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7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5번째 축복인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은혜의 문턱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배고픈 사람이 진수성찬 앞에 섰으면 당연히 그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용기 내어 한 발자국 나가서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급급하듯이, 또 그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듯이 우리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몰라서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몰라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과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심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또한 믿음이 부족하였고 때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같은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수영을 하러 수영장에 갔는데 준비 운동만 1시간 하고 이제 들어가 볼까 했는데 준비 운동이 부족할 것 같은데 라면서 다시 1시간 준비 운동만 하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영장에 갔으면 준비 운동하고 용감하게 물에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그 은혜의 문턱까지 나왔으니 한 발자국 더 내디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생겨나길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개인의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은 자녀들로서 그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났을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나아서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 치유력이라고, 생명력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영이 회복되고 나의 영이 치유되는 변화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법정에 가면 한 사건을 두고 피고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가 옆에 앉아 있죠.
그리고 그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엔 그들을 결국엔 재판하는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법정 상황 가운데 피고인으로 앉아 있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이 재판장에 섰는데, 검사라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검사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추궁하는 것과 또 변호사의 그 변론을 충분히 들은 이후에 가장 최후의 판결을 지혜롭게 내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무죄냐 유죄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 어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변론을 들으시고 마지막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조금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그 죄를 가지고 죽음에 처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율법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된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 내가 죄인으로서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긴 재판 가운데 당신은 무죄요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또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가지고 가셨고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처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로 인한 그 모습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셨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아주 하얗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에 그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과거와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자는 구치소에 갈 필요도 없죠. 죄 없는 자는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조사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는 누군가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억압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없는 자, 무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죄의 무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사냥감이 되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저주와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죄책감 속에서 자유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태양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살고 있어서 태양이 떴는지도 모르고 빛이 비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이제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비추시는 빛을 받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로서 자유하고 주님이 주는 그 빛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녀가 나인 줄, 우리들임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동안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원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더불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나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과 구속하심은 비슷하면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자 보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면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 주인이 그 자신의 소유물인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키실 수 있었고요. 또 그 노예를 자비롭게, 그 노예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풀어주는, 자유를 베풀어주는 것도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있는 능력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서, 그 억압으로서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인으로서, 내가 노예로서 그 억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 2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시절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까지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많은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시대와 이 예수님께서 계신 이 시대에는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전해지는 시대였습니다. 맏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었고 맏아들에게 가장의 권위가 내려갔고 맏아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는 것이 이 시대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맏아들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 짧게나마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어보듯이 약간 돌림 노래처럼 끝말잇기처럼 말씀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 자들,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일로 와라.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뭐 사춘기라서 안 그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갓난아기도 엄마가 부르면 눈을 마주치고 나이가 한참 많은 노인이 된 자녀도 부모님이 부르면 눈을 마주치고 부모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발로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 발걸음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 자리에 도착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 번째 단계에는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불렀을 때 자녀가 나왔습니다. 내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는 너의 죄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였고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둘째 아들이 미리 다 갖고 갔을 때,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이 등장했을 때 아버지는 내 아들임을 이미 알고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여서 돼지들과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버지의 종으로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그 죄책감이 가득한 아들을 아버지는 미리 알고 안아주고 한참 동안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랑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는 모습입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장 좋은 음식을 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 스스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나 스스로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하였고 내가 이미 너를 의롭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신 이후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30절 말씀에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화로운 삶으로, 축복받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고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미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라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아주 귀하고 아주 축복받고 아주 행복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험한 말이 나오고 막 살아가고 남을 비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맏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귀하게 말하면서, 또한 남들을 존중하면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죄 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존재로서 고귀하게 살아가고 의젓하게 승리하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축복받은 자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나에게 모두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고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힘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122속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122속 주체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전심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122속 모여 예배드리는데 힘쓰게 하옵시고 각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이 속회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